어, 우리가 TV 드라마를 보면 역사 드라마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 영웅들을 보면 그들의 일대기를 살펴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그러한 삶이 분명히 있었음을 봅니다. 하나같이 다 그래요. 성경에도 보면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물들의 삶은 정말 파란만장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마치 드라마 한 장을 본 것처럼 극적인 그러한 장면들이 연출이 되어지기도 하죠.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을 하여서 25장까지 많은 부분들로 하여금 아브라함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의 인생관, 드라마틱한 그러한 삶들이 펼쳐져 있지요. 그렇다면 성경의 창세기 그 분량 속에 13장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인생은 참 대단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중요한 인생, 그러한 훌륭한 인생을 살았던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바로 이삭이죠. 거대한 이 신앙의 믿음의 영웅 뒤에 태어난 이 이삭의 생은 또 어떠했을까요? 좀 굉장히 기대가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삭에 대한 기사는 단 2장만 기록을 했어요. 25장과 26장. 그리고 그 다음 27장부터 50장까지의 대다수 성경의 절반은 그 이삭의 아들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야곱에 비해서 이삭은 2장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뭔가 좀 밸런스가 맞지 않는 뭔가 좀 이상스러운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13장이라는 그 거대한 장을 기록했고 야곱, 이삭의 아들 야곱은 무려 26장, 27장부터 50장까지 그 엄청난 분량을 기록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 이삭은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그렇게 인생사가 파란만장한 삶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삭이 너무 짧은 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할 게 없었을까? 그런데 이삭의 나이를 살펴보니까 이삭은 180세에 죽었어요. 그럼 결국은 180세에 죽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짧은 생은 살지 않았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긴 생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에 대한 기사는 굉장히 너무나 작게만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이야기죠. 과연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어요. 단순히 이삭은 그리 중요한 사람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에 비해서 중요하지 않을 거고. 또 야곱에 비해서 별로 별볼치 못한 그러한 생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할까? 이거에 대한 부분, 이삭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잘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하게 되면 왜 성경은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2장만 기록을 했을까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로 블레셋이라는 땅으로 갔다라는 의미죠. 여기에 좀 더 쉽게 해석해 놓은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더 이해가 쉽죠? 과거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었는데 이삭 때에도 또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2번 흉년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 때에는 언제 흉년이 들었느냐 했더니 창세기 1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니까 그때에 흉년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 했던 행동은 뭐냐면 살기 위해서 그 흉년을 살기 위해서 어디를 피했어요? 애굽으로 피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애굽으로 피했어요. 그래서 애굽에 피해서 바로에게 갔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로 하여금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을 통해서 다시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올라온 사건이 바로 창세기 12장 흉년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삭 때에 그와 같은 큰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흉년이라는 게 뭐죠? 모든 것들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아침 이슬이 내리지 않던, 새벽 이슬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왜? 이슬은 그 당시 모든 광야의 적심으로 인하여 식물들이 살아나게 하는 힘이 원동력이거든요. 그런데 흉년이 들었다는 말은 뭐냐면 그 새벽에 이슬마저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물들이 다 말라버린 거죠. 그러므로 결국은 사람도 짐승들도 동물들도 마실 물들이 없는 거예요. 식물도 자랄 수 없어요. 이 엄청난 지금 그 일이 이삭 때에 있었다라는 거죠. 흉년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과 동물, 식물들에게는 엄청난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삶의 위기다. 저는 이 생각해봐요. 자, 아브라함 때에 흉년 들었죠? 이삭 때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아브라함, 이삭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정도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흉년이 임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흉년이 왔네요. 모세가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반석에 지팡이를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막 솟구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기적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 정도 믿음의 사람이라 한다면, 아브라함, 이삭 같은 사람이라 한다면,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라 한다면 그 정도 되어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흉년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저는 지금의 세대를 가뭄의 세대라고 봐요. 흉년의 세대라고 봐요. 어떤 흉년이냐? 바로 코로나 흉년이다. 코로나 가뭄이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재앙인가? 하나님의 심판인가? 마지막 때의 심판인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피할 길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뭔가 은혜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우리한테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되게 살았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얼마나 헌신된 삶을 살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뭡니까? 내 사업장이, 내 가게가, 내 가정이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삶을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지금 뭡니까? 이제는 월세 낼 돈도 없고 대출빚 갚을 돈도 없고 정부 지원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주님이 피로 세운 이 교회마저도 이제 문 닫게 생겼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 보면 아브라함 때처럼, 이삭 때처럼 지금 현재 우리도 가뭄의 시대를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나만입니까? 왜 비단 나에게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때에도 이삭 때에도 동일한 문제가 생겼듯이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를 탓할 수 없어요. 왜? 이거는 자연적으로 발생된 거니까. 환경 속에서 온 것이니까.
우물이 말라버려서 수천 수만의 가축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들이 이제는 다 사라지게 되었고, 이제 살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풀이 있는 곳, 물기 조금이라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을 찾아만 다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장처럼 우리를 또 지금 현재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돈이 되는 일이라면 조금이라도 살 길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저기 두들기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이 가뭄을 피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한때 머물렀던 브엘세바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는 어느 지역이냐면 아실 거예요. 하갈이 살해를 피해서 도망가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있을 때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갈을 위로해 주시고 거기에서 샘을 주심으로 아들과 하갈이 먹게 했던 장소가 브엘세바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이삭이 도착을 한 거지요. 바로 과거 하갈을 만나서 위로해 주셨고 기적을 베풀었던 그 장소에 이르게 되었어요. 아버지 채취가 묻혀있는 장소입니다.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아멘. 새 번역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이삭은 이 가뭄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디로 갈 생각을 했던 거죠? 애굽으로 갈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가? 과거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 애굽으로 간 이유는 뭐냐면 애굽에는 라일강이라고 있어요. 라일강, 지금도 라일강이 그러잖아요. 메마르지 않는 라일강, 그 물이 있습니다. 그 물기가 있음으로 인하여 언제나 대지가 푸르러요. 늘 푸르러요. 그래서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삭도 어쩌면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이 있는 곳이니까 동식물들이 있는 곳,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애굽으로 피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곳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이 있는 곳인데 그 물이 있는 곳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가뭄 때문에 살 길이 막막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애굽에 가는 방법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뭔가 대책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책을 줘야죠. 어떤 표적을 주든지 어떤 사인을 주든지 어떤 해결할 방법을 주든지 해놓고 가지 말라 그러셔야지.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애굽을 뱀의 머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뱀의 머리. 세상에 각가지 우상 숭배가 있는 그러한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죄악의 도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아무리 힘들다고 한들 아무리 어려워도 죄악된 도성으로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아무리 먹고 살만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그곳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곳에 내려갔다가 아내도 빼앗기고 죽음의 위기까지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곳에 내려가서도 안 되고 내려갈 생각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있느냐 하면 이삭아, 너 눈에 보이는 것은 애굽 땅에 흐르는 물이 보이고
너가 현재 있는 그곳에는 메마른 광야가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떠보면 지금 너가 보이는 이 메말라 있는 땅 속에는 언약의 물이 흐르고 있다. 언약의 생수가 지금 너 발밑에 흐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떠나서는 안 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지금 현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어쩌면 내가 예수 믿어서 뭐해? 교회 다녀서 뭐해? 헌신해서 뭐해? 기도해서 뭐해?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을 수 있어요. 몇 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더 잘 풀리고 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어쩌면 그것이 그리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 신앙을 떠나서는 안 돼. 어려워도 힘들어도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떠나면 안 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세 번역에 좀 더 쉽게 설명했어요. 너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어디에서 주신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창세기 13장에서 15장에서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를 똑같이 아들 이삭에게 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던 것처럼 너에게도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가 지금 낳은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있지 않니? 그 아들들에게도 내가 주겠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낳은 후손까지도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의 언약의 말씀은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 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은 나에게도 지금 적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가뭄을 뛰어넘어 너를 살게 해주겠다. 코로나를 뛰어넘어 내가 너를 살게 해주겠다. 경제적인 문제를 뛰어넘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만 잘 살게 하겠다가 아니라 나의 자손까지도 나의 후대까지도 이렇게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겁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명령, 계명, 율례, 법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똑같은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 뜻은 약간 달라요. 이 계명이라는 게 명령은 미시메레트라는 단어인데 삼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바로 명령이에요. 삼가 지켜야 될 말씀. 계명은 미치와라는 단어인데 지시된 율법, 즉 법조문으로 성문서화된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율례는 뭡니까? 후카라는 건데 판이나
비석에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성도들에게는 이 신비,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 법도라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켜야 될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명령, 계명, 율례, 법도를 우리가 지켜 행하게 되어지면 토탈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언제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삭은 애굽으로 갔을까요? 아니요.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삭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6절에서 11절 말씀을 넘어가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삭에게는 피할 수 없는 가뭄이라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브엘세바 그 지역, 그 땅에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보지 않았던 장면이지만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의하여 리브가가 취함받아 빼앗기는 위기까지도 경험을 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모든 어려움과 난국을 그 자리에서 몸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결국은 이것을 이겨내고 견디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보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힘을 다해 농사를 지었겠죠.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맺혔다고 했어요.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맺게 되었더라. 그렇다면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라는 그 결과 숫자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이삭이 살고 있는 그 땅이 있었고 그 옆에 땅에는 블레셋 땅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동일한 요건 속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수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수확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수확이 됐긴 했는데 절반 이상이 가라지와 섞여져 있어요. 가라지와 같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땅에서 맺혀지는 수확은 100% 아주 건실하고 튼튼한 알맹이가 무럭무럭 얻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상대적으로 이것을 말할 때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선물이에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땅의 선물로, 땅의 복으로 채워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땅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가뭄으로 메말라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니 그 메말라 있는 가뭄의 땅에서 100배의 열매가 맺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 비단 이뿐만 아닙니다.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매우 신나는 장면인데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댁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가뭄이라는 이 환경적 위기를 극복하고 부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자가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블레셋 왕이 볼 때에 자기보다도 월등히
신중한 부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재산도 늘어나고 양떼, 소떼, 남종, 여종도 많이 늘어나고 언제나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고 실투할 만큼 잘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부자가 이삭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삭을 볼 때에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아들 야곱보다 훨씬 적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삭,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고 아들 야곱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삭이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삭의 이 짧은 생을 보면서 한 가지를 추적할 수 있었어요. 이와 같이 이삭이 큰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였다.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가뭄 중에 애국으로 피하고자 했으나 하나님 가지 말아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기 있어야 돼. 이 땅이 바로 언약의 땅이야.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삭은 더 이상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그 땅에 머물렀어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은 비단 여기에서 순종한 것입니까? 아니요. 사실은 창세기 22장에 이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모리아산에서의 순종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결박을 하고 죽이고자 했을 때에 이삭은 묵묵히 아버지에게 순종해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몸부림도 치지 않습니다. 그저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에게 가만히 순종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창세기 22장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직 순종이 최고다라는 사실을 이삭은 배웠고 그게 몸에 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몸에 배인 순종이 가뭄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참으로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을 초월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이삭은 그 어떠한 환경도 그에게는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일평생 동안 그의 삶은 순종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혹자는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라고 표현했어요. 예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때문에 이삭은 180세까지의 삶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던 이유는 언제나 순종의 삶을 살았기에 그의 인생은 언제나 평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2장밖에 기록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언제 생기느냐 하면 불순종할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요, 거역할 때에, 내 생각으로 할 때에, 하나님을 떠날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설령 자연적으로 땅의 위험과 상황으로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코로나의 위기 속에, 코로나의 가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문으로 더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더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그 위기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의 삶을 사십시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나에게 잠잠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통하여 내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시는 말씀, 내가 눈을 감고 묵상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내 안에서 잠잠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이삭에게 주었던 그 100배의 열매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이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분명 우리는 코로나 가뭄을 맞이했습니다. 내 삶에 힘들지요, 어렵지요. 가계의 위험이 오고 물질적인 위험이 오고 풀리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도움은 주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 말씀합니다. 너가 가야 할 곳은, 너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내 안이야. 내 언약의 말씀 안에 있으면 내가 너를 살게 해주겠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와 내 가정, 내 가문에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여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림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사정 형편을 주 앞에 아뢰십시오.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께서 분명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을 보자. 우리는 주님 코로나 위기 속에서 코로나 감옥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주님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은혜를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도 이삭과 같은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